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 일에 무관심한 세상적이고 속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교회에 오히려 큰 부담과 짐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요구를 편리한 어떤 도덕주의 대체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을 도외시한 채 교인들의 어떤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에만 집착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어떤 활동 중심에 집착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또 육에 속한 다수의 교인들을 늘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감하거나 또 왜곡되게 전하게 됩니다. 또 교회의 그런 운영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용납해버리는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판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문화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더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복음을 현대 문화에 적절하게 꽤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점점 순결함을 잃게 되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은 가리워지고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증거의 능력을 발휘 못하는 무기력한 그런 교인들로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마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버리워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심한 경우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도전하고 묻고 싶은 질문이 먼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생명력 자체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부족한 것인가? 하나님만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부족한가? 이런 먼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기는 이 시대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가?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도 붙잡지만 바알도 붙잡고 아세라도 붙잡고 그래서 가나안에 많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출세를 가져다 주고 다산의 축복을 주고 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많은 가나안 신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과연 그런가? 하나님으로만은 안 되는 건가? 기독교가 다 많은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와 구별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구별일까? 무엇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한 바 있어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표적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정상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채찍을 노끈으로 만들어서 내쫓고 양과 소와 비둘기를 내쫓고 환전상을 뒤엎고 이 모든 걸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어 쫓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와서 장사하고 환전상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허락해서 그들의 인준하에 그들의 오토리티 하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감히 나사렛에서 무명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두르던 이들을 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당시의 최고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권위를 가지고 허락받고 하는 일인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건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어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를 보고 그들이,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 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 읽어보면 표적신앙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신앙의 접목이 되었고 발전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짐승을 가르게 한 다음에 그 짐승 사이에서 하나님의 횃불처럼 지나가십니다. 호렙산에서 활활 타지 않는 그런 불꽃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죠.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자 뱀이 됩니다. 그 뱀을 또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됩니다. 품에 다시 넣다 꺼내니까 또 완쾌가 됩니다. 이런 기적들을, 표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홍해 사건을 비롯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내는 기적 등을 그들 앞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표적의 반복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뒤에 소선지 시대에도 이런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줘야지만이 믿고 따르겠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면,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양털에만 비가 또 밖에는 다 비가 왔는데 양털만 젖지 않고, 이런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사모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요,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표적을 보이라, 그 증거를 보이라, 꼭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바라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그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뭐죠? 이스라엘 해방이에요.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모든 세계에서 철장 권세를 쥐고 다스리는 다윗 왕국 같은 그런, 그보다도 더 강성한 나라가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원하는 표적을 딱 세트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만드는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내가 기대하는 이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든지 한 발자국도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래 같은 것들 오늘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투쟁한 그런 종교적인 민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표적이 따른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표적 신약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어가지고 어떻게 발전되냐면 예수 잘 믿으면 노골적으로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자신 있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믿음만 좋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은으로 이렇게 입힌 이 은 이빨도 금 이빨로 변한다. 그게 얼마나 황당하게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 이빨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신앙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이런 주장까지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는 상황이 이런 치유 집회나 기적 집회를 하게 되면 아직도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저는 이런 일반적인 종교 현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상도 정말 어떤 표적 신앙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이런 신앙, 이런 요구하는 한국인들에게 이 신앙적 정서에 너무나 딱 들어맞아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데에 한번 불을 지피고 이런 데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이런 현상에 익숙하게 되면 평생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약을 한번 먹어버리면 이 마약에 대한 유혹이 평생 가는 겁니다. 안 해도 거기에 대한 평생 그 짜릿함과 황홀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퍼스널 엑스타시를 한번 경험해버리면 늘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신앙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집단이나 그런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혹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엉뚱깽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주님의 반응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 이 성전이 어떤 의미예요? 이들에게 사실 원형은 족장시대부터 이 알터 아닙니까? 이게 제단, 이것이 이제 광야시대에는 성막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성막 안에서 특별히 계시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실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다윗 왕에 보니까 아직도 성막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허락을 안 했지만은 아들 때 허락하죠. 그래서 물자를 다 준비하고 다윗은 죽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원래 하나님도 그런 의도가 약간 있었죠. 어디든지 계시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 실제의 상징, 영광의 상징으로 늘 여겨왔고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불살고 다 여러분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수르바벨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니까 속상했다는 그 표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후에도 복구하고 또 유지하고 또 그러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지금 주님이 가리키는 이 성전은 헤롯이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하고 로비를 잘해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게 돼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목숨 걸고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하기 원하고 아끼는 것이 뭐냐? 성전을. 그래서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하고 사람을 인력을 동원해 성전을 지금 짓는 거예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된. 46년간이나 지어왔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이 성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되었던 이 모든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였고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헐라,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들의 요구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믿음을 계속 이어져 왔고, 그래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복원하고 유지해 왔는데, 정말 이 성전 밖,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이 없는 유대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루실,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의 그 모든 표적, 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46년간 지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성전을 헐면 또 사흘에 일으킨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제자였던 이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는 남매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표적에 대한 태도를, 주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한번 다른 곳에서 보면 4장 요한복음 44절에도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관리 요청을 듣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물론 예수님 공생애 중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친히 사람 병을 고치시고 초자연적인 사건도 일으키시고, 한편으로는 표적을 적극적으로 행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적을 거절하시는 이 이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표적은 세미언이라는 여러분 이 말에서, 이 그릭 세미언이라는 말에서 우리 사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인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표적신앙은 여기 사인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이 모든 표적은 하나의
실체, 리얼리티, 사실을 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 뭐냐? 타 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 다른 종교에도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그 밀림, 옷 벗고 사는 그곳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아프면 샤먼을 데려다가 나름대로 의식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미쳤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아플 때마다 그런 의식을 행하고.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하고 유일하고 우주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의미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으면 대충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도, 악령을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해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각색 병든자들을 다 고치시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주님이 많이 엄청나게 행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 표적의 대상자들, 거기에 혜택을 누린 수혜자들,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봤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유대인과 같이 표적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 호화롭게, 더 크게 건축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더 깊이, 깊숙이, 엄격하게 빠져들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 이기심이나 주술신앙에 사로잡힐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적이 중심이 되는 이 표적신앙은 우리 영혼을 왜곡되게 인도할 수 있다는, 왜곡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더 살아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또 갖게 합니다. 자, 근데 이런 표적을 말한다면 박태선이를 따라갈 단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관 박태선 대단했습니다. 이런 표적을 말한다면 문선명이를, 통일교 문선명을 따라갈 사람,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미쳤습니까?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그들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시골 농부처럼 보이지만은 말도 안 되고 정말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만희를 얼마나 많이, 신천지가 지금 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에 매료되어서 따라다니는가. 그것도 목숨을 내걸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14만 4천이 이미 다 찾는데도 욕심이 많아서 더, 그래서 기성교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요,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 쉽게 이런 신앙을 벗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표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뭔가가 좀 붙잡을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뭔가 봤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희한한 방법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체험해 보려고, 요즘은 그래서 그걸 연습하잖아요. 어디 들어가 3박 4일 동안 그냥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혼합주의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목사가 누구냐면 김기동 목사입니다.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사상. 이 사람은
모든 이 세상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정말 한국인의 정서하고 너무나도 잘 맞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이 세계는 귀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을 몰아내야 감기가 낫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구도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일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신앙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 정통적인 교회들이 많이 이런 신앙에서 깊숙이 영향을 받고 이 주술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아무런 의지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축복을 지계적으로 내어보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기복신앙.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왜곡되는 또 하나의 태도는 이 감상주의입니다. 감상주의. 물론 하나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열정적인 반응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정이 기독교적인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기계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가고 그러면 기계적으로 나한테 작동하는 이런 물리적 현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물론 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릴 때부터 자라서 제가 간증을 많이 했죠. 그냥 수련회만 가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울어야 돼요. 전사님이 애쓰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다 울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도 무조건 울어. 누구보다도 눈물 콧물 많이 흘리고 그런 체험이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울고 눈물 콧물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된 것 같고 시원치가 않고 하나님 용서 안 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는 내 체험,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을 더 의존하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그분께 십자가와 부활에 자기의 모든 삶과 생명과 미래를 맡기는 결단이지 자신의 종교적 감정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말하죠, 저는. 네. 우리는 이럴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냥 가슴만 뜨거우니까 좀 이런 합리적인 생각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표적신앙이 답이 아니라면 실제 답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표적과 모든 기사 이것들은요, 신약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조명하고 있어요.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기독교의 큰 표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하찮은 표적들이에요. 여러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큼 큰 표적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만 있는 표적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세속주의 아닙니까? 내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몸을 버리기까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랬다. 이 안에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과 모술과 모든 문제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생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 근데 그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자르고 끊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는 성경에 보면 항상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가요. 꼭 그렇게 배열해요. 성경의 표현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가는 곳에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사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 사건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우리가 비록 죄 아래 있고 영향력 아래 있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점점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죄로부터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위로부터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렇게부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이제 여기서 잘 들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시대에 제자도가 상실되어 버린 시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너희는 나처럼은 못하지만 이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면서 나를 따르라. 쉬운 말로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는 난파된 그 배에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구명보트에 탔어요. 이제 생명보트에 타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싸워야 돼요. 세상 속에서 완전히 구원이 임할 때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더 행복하게 살고 내가 너희를 부른, 구원시킨 이유가 너를 통해서 내 이웃과 세상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너희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남이 너도 행복하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복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정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되는 것은 십자가 정신 때문에 남들보다 더 참고 더 용서하고 더 양보하고 더 희생할 줄 알고 더 겸손하고 더 매력적이고, 쉽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 가끔 이런 소리도,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말만 잘했지, 더 아주 양채 같고 악착 같고 실컷 밖에서 나쁜 짓 하고 여기 와서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걸 여기서 식상해서 못 가겠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한 가정을 봐도 이 가정이 살려면 여기에서 좀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꾸 권리나 의무, 권리 같은 거 특권 주장하지 말고 이 가정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자꾸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여기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 리빙스톤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는 희생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사실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십자가 정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인 것이,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표적. 그러지 않고 믿는다고 말은 잘하고 나와 내 가정에 똘똘 뭉쳐가지고 꽉 가로막고 어느 누구에게도 열지도 않고 내가 있어도 전혀 옆에 있는 사람이 복도 못 받고 거치장스럽게 상처만 입히고 이만큼도 손해 안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잉보호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과잉보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이기적인 영광만,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가차 없어요. 누가 조금만 억울한 얘기만 해도
이건 따지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서 그러려니 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내가 악으로 되갚으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알거든요.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알거든. 그런데도 선으로 대하고 웃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에요. 어느 날 헬라인 대표단이 빌립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자고 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한번 의미 있게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한 한 사람 선교사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도니람 저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스틴이 있어요.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불타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젊을 때 여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여인이 곱고 예쁜지.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선교지를 가야 되는 이 여인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앤이라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하냐면, 앤, 우리 저 아시아의 밀림으로 가서 죽을까? 주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참 멋진 프로포즈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귀한 소중한 남자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Of course.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아시아 버마에 갔어요. 1813년 랑쿤에 도착했습니다. 첫 주일에 둘이 초창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성찬식 오늘 우리가 하는데 두 사람이 성찬 주고받고 성찬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언어 배우고 문화 익숙해지느라고 7년째 한 사람의 회신자를 얻었어요. 20년 만에 버마 말로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37년 동안 거기 사역하면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6명의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다 잃었습니다. 버마하고 영국하고 전쟁하는 동안에 스파이로 오해받아서 2년 동안 손발에 쇠사슬을 묶인 채 이 어마어마하게 열기가 많이 있는 버마 그 나라의 감옥 속에서 오물과 함께 2년간을 지냈습니다. 1850년 그는 버마에서 죽어서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때에 37년 전에는 2명이 성찬식을 했는데 37년 이후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63교회가 생겨나고 77천 명이나 되는 버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고, 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준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300만 이상의 버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그 어마어마한 불교국가죠, 그 나라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스틴이 바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의 정신을, 그 사랑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핑계 삼아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십자가라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이게 확장되어서 이웃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온 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은혜가 있으면 뭐해요?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이웃과 열방이에요.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여라.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다른 종교에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생명력 있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광을 얻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는데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